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쓸어서 또 도둑이 구멍을 뚫는다 이거예요. 20절에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하늘에 보물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는 좀도 동록도 녹슬지 아니하고 도둑도 구멍을 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쉬운 얘기를 통해서 이 보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다 보물을 준비해야 될까 하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땅에는 보물같이 여겨지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정치적으로 노력하면 권력을 줄 수도 있죠. 또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귀한 일들을 하면 명예를 얻을 수가 있어요. 또 지위도 높아지고 또 재물이 또 열심히 존저리하고 사업을 잘하면 재물이 풍성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권력과 명예와 지위와 재물이 풍성해지면 영화로워지고 더 잠깐은 좋지만 이런 가치들은 영원히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권불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무11홍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권력이 10년을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또 꽃도 열을 가는 꽃이 드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민주당의 어떤 고문 되는 분이 20년 집권을 해야 된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쳤어요. 그런데 그냥 5년도 다 못하고서는 넘겨줬어요. 또 우리가 보면은 평생은 모은 재물과 재능 그리고 노력을 쏟아가 쓰고 이런 그 명예들도 하루아침에 그냥 땅에 탁 떨어지고 그 좋은 권력과 권세를 받았다가도 뭐 한 짓거리 잘못한 일 때문에 그냥 탁 떨어지고 이렇게 박살나는 날아가 버리는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들에게서 얼마나 볼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제가 그 유튜브에 보는데 음파 탐지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바닷가에도 다니고 골짜기도 다니고 이런 산골짜기 다니고 후미진 곳 다니다가 보물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보물을 찾는 사람들이 보물을 왜 찾아다닐까요? 어디를? 옛날에 전쟁 때나 난리가 났을 때 그냥 집안에 있던 중요한 보물들을 가지고 가지를 못하니까 그걸 단지나 또는 어떤 그릇에 담아가지고서는 감추었더라고요. 그걸 찾아대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보물 탐색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가끔씩 그 소리가 나요. 그 금속성 있는 소리가 나요. 금이 들어있든지 은이 들어있든지 무슨 보물들이 들어서 삑삑삑 소리 나면 거기를 파면은 보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보석 같은 게 보면 그건 잘 변하지 않죠. 금도 좀 변하지 않는데 다 녹슬고 옛날 순수하게 99.9%를 만들지 못해가지고 다 녹슬고 또 은 같은 건 다 시커멓게 되고 또 이렇게 되어버린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그림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추고 간 사람들도 찾지 못하고 그건 남의 것이 되었는데 또 찾아낸 사람도 그거 드물게 변치 않는 것만 사용할 수가 있지 변질되고 녹슬어버린 것들은 다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다른 시간을 따라 세월이 가는 데 따라서 무너지고 변질되고 변화되고 소멸하는 가치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 위에다가 보물들을 쌓아두기를 그만둬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은 땅 위에 그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이 말은 그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 쌓아두기를 그만두라 그런 뜻이에요. 그만 그치라 그런 뜻이에요. 땅에 쌓는 그런 성공과 지식이나 또는 권력과 명예나 재물과 부귀 영광도 다 잠깐이고 시간 지나면 그것이 도둑을 뚫고 조미 먹어서 옷도 낡아지고 구멍이 뚫어지고 또 금속들은 동록이 쓸어서 다 사그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의 보물들은 영구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있을 때는 당장은 뭐 좀 쓸 수 있지만은 얼마 가지 못해서 쌓아놓아도 얼마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위의 보물들은 많이 쌓을수록 어리석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들은 우리 신자들로서는 땅 위에 보물을 쌓는 생활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심판 때 그것들이 우리를 구해내지를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신자들도 이 재물이 있어야 살기는 하지만은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벌고 노력하고 저축하고 애써야 되겠죠. 그런데 10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까지 그걸 쓰려고 하다가는 어리석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것 같으면은 있는 것이 족하다. 있는 것으로 자족해라.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여건이나 또는 있는 재물, 있는 돈, 경제 또는 형편을 만족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사는 지혜를 가져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 대안이 뭐냐? 땅에다 그렇게 쌓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땅 위에다가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그런 얘기는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늘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지켜주시는 것이니까 안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염려가 없습니다. 또 난리가 나지 않습니다. 종이 들지도 않고 동록이 들지도 않는 것이죠. 인생은 다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게 공술에 공수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어린아이들도 올 때 보면 다 빈손 들고 울고 와요. 그러고서는 다 이제 인생을 살고 갈 때에도 다 놓고 가요. 가지고 가는 분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둘까? 땅에서 하늘로 송금을 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늘에다가 송금을 하나, 이체를 하나? 나의 재물, 나의 재능 또는 나의 명예와 권세를 잘 이용하고 투자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왕성케 하는 것이 하늘로 보물을 쌓는 비결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늘에 보물이 쌓이는 거예요. 이 하늘에 보물이 쌓이는 비결을 잘 체득하시기 바랍니다. 땅 위에 있을 때 선행하고 충성하고 헌신해 두면 영원 천국으로 그 날개를 달아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의를 행하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고 용서를 하고 이웃을 위해서 배려를 하고 사랑해서 이 복음이 편만하게 또 하나님 나라의 선교가 확장되게 노력하고 부재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심으면 하늘 상급이 우리에게 쌓인다는 것입니다. 모처럼 우리 예림교회 성도들은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1절 본문 말씀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마음은 보물을 따라가고요.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명예만 귀히 여기면 야망의 포로가 되고 돈을 따르면 돈의 노예가 되고 또 쾌락을 따르면 방탕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위의 것을 사모하고 천국법에 순종해서 선한 일에 힘쓰면 이 땅 위에서도 존귀하게 되고 그에게 영원한 기쁨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골로새 3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 2절 한번 다 찾아보세요. 그러면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골로새 3장 1절 2절 다 찾았어요? 골로새 3장 1절 2절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 3장 1절 2절 다 찾으셨으면 은식이 찾았어요? 성식이 찾았어요? 못 찾았으면 엄마 거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어디의 것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하늘나라의 가치를 찾으라. 그리고서는 이 땅 위에서 사는 어간에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눈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눈에 대한. 두 가지 눈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두 가지 보물 얘기를 했잖아요. 눈은 등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라고 했어요. 눈은 안목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의 세계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필로라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눈은 마음을 지칭한다. 눈은 마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이 눈은 곧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눈을 가졌느냐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진 눈길을 따라서, 안목을 따라서 삶의 가치를 추격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눈이 보배라. 눈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마음의 눈이 우리의 육신의 눈과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눈이 세상 것을 심취하면 마음이 자꾸 타락에 늘 불어 빠져가게 되고, 육의 눈이 하늘을 바라보면 그 마음은 신령한 가치로 채워진다. 그래서 두 가지 눈이 있어요. 하나는 나쁜 눈이, 아주 나쁜 눈. 나쁜 것만 보고 나쁜 것만 바라보고 나쁜 것만 사모하는 그런 눈은 호네로스라고. 호네로스. 그래서 나쁜 눈이라고. 하나는 더 좋은 눈인데 성한 눈이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눈이란 말입니다. 하프루스라고 해요. 하프루스. 온전한, 완전한 눈. 악한 눈은 이기적인 눈이에요. 아주 그래서 그것을 번역을 하면은 쭈글쭈글한 눈. 눈이 나쁜 눈은 쭈글쭈글해서 무엇을 사물을 보면 얼러 보여. 사물을 쭈글쭈글하게 보이게 되는, 얼러 보여. 잘못 보고 삐딱하게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주의로 나가게 되고 또 세속주의, 상대주의로 빗나가게 해서 나쁜 눈을 가지게 만듭니다. 이 나쁜 눈으로 살면 믿음이 자꾸 흔들리고 신앙의 위기가 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눈이라는 말은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신앙관을 가져야 돼요. 모든 사물을 보고 사건을 해석할 때 기독교적인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재고 바라보고 평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한 눈은 그래서 주름이 없어서 건전하고 아주 진실하고 단순하고 단일하게 그 직선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풍성하고 관대하다 그런 뜻도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계관을, 온전한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여하튼지 이 말은 빛을 보고 추적해 나가는 눈입니다. 어둠을 바라보고 나가는 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과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무장된 눈이 성한 눈입니다. 이 성한 눈으로 진정한 가치를 판단할 때 그 보물을 바로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이 진짜 보물인지, 무엇이 진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재화인지를 판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가치와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옳은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밝은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빛을 추적하는 그런 온전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인생이 밝아요. 마음이 밝고 평안하고, 아주 여기 보면은 온몸이 밝을 것이다. 마치 등불을 켜어 있는 태양빛이 비쳐 들어오는 방처럼 환하게 마음이 밝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된 주님의 신령한 진리는 삐딱한 눈, 나쁜 눈, 어두운 눈은 굴절시키고 혼선을 시키고 그러는데, 이 온전한 눈은 신령한 것과 속된 것을 다 분별해냅니다. 23절에 보니까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랬어요. 이 어두울 것이니, 어두울 것이니 암흑으로 이 대상을, 보는 대상을 불변치를 못해요. 온몸이라는 것은 온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전인격, 전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고 말씀의 빛이 들어오고 성령의 조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온몸이 어두우면 그걸 분간을 못해. 길인지 웅덩이인지 분간을 못하면 넘어지게 되고 실수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 재물과 세속의 현역이 되면 영적인 가치, 영적인 부활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영생의 가치는 보지 못하고 어두움으로 떨어질, 지옥으로 떨어질 심판받을 가치만 저 보이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쳤듯이 온전한 눈을 가지고 성한 눈을 가져서 신령한 가치를 발견해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얘기는 두 주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두 가지 보물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어디다 쌓아요? 땅에다 쌓아요? 하늘에다 쌓아요? 하늘에다 쌓아야 되죠. 그게 진짜 보물이에요. 또 하나는 무슨 눈이에요? 두 가지 눈을 얘기했어요. 하나는 나쁜 눈이고 하나는 좋은 눈이에요. 신령한 눈이에요. 이런 눈을 갖춰야 됩니다. 세 번째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곧 이를 미워하고 곧 저를 사랑하거나 곧 이를 중히 여기거나 곧 저를 경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주인 노릇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자꾸 가까이 오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자들이, 그 두 주인이에요. 여기서 누가 너희의 주인인가를 예수님께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자라면 결코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더 중히 여기고 하나는 가볍게 섬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는 시시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하게 된다. 여러분들의 진짜 주인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가짜 주인을 미워하고 우습게 여길 수밖에 없는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인을 섬기든지 다른 주인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섬기지 않는 것을 미움이라 그랬어요. 섬기는 것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움과 사랑은 감정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의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는 마음의 성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의 주인에게 충성한다는 마음의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죠. 미워한다는 말은 바로 우리들의 가짜 주인, 좋지 않은 주인을 증오하고 경원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길 수 있는 가치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사도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수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죽은 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됩니다. 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지옥의 종, 죄의 종, 파멸의 종으로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미국의 대통령이던 클린턴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세하면서 말이야.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경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왜 불평합니까? 등 따뜻해야 돼요. 배가 불러야 돼요. 먹고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 경제 이것을 제일로 섬기는 것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우리들의 주인 노려달라고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과 이 재정과 돈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주인입니까? 또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재물은요, 아람어로 무슨 뜻인가 하니 맘모나에서 왔어요. 맘모나는 맘몬이라는 말인데 재물신, 그런 뜻이에요. 재물신. 그 옛날에요, 그 야곱이 맞따라하면서 20년 동안 살다가 다 이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 고향으로 돌아올 때 라헬이라는 그 아내가요, 재물신을 훔쳤어요. 그 테라핌이라고는 그 자기 아버지가 부자 되겠다고 재물신을 여기다가 방구석에다가 이렇게 놓고서 섬기는 그런 하란의 그 바다나람의 그런 귀신을 섬기는 습성이 있었던가 봐요. 부자 되려고 그래서 이 여자가 그걸 훔쳐가지고 숨겨 내려오다 들킬 뻔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그 장인이 들어갔을 때 거짓말, 도둑질하지 않는다, 거짓말했어요. 그러면 야곱이 장인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무엇을 찾았습니까? 만일 그것을 찾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말을 주의해야 돼. 이 야곱이요, 그 얘기를 내뱉었는데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나오는 날 해산하다 죽게 되는 그 불상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재물신을 담아다 어떻게 해서 재물신, 그 맘몬이라는 거예요. 맘몬, 이 재물과 경제와 돈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면 그건 우리들이 지배하고 편리하게 쓰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신으로 섬기면 안 되잖아요. 맘몬은 아람어로는 재물신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 겸하여라는 말은 대등하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말인데, 하나님을 피조물과 그 전에 경제나 돈이나 지폐나 이런 것도 다 인간들이 찍어내고 만들고 피조물에 지나죠. 하나님이 다 만든 피조물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재물과 동등하게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죄악이다. 하나님은 전적인 헌신을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은 잘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불신자들은 세상과 재물신을 겸하여 하나님 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재물을 신처럼 섬기니까 갈등이 없어요. 편하게 뭐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나 맘몬 우상을 숭배할 뿐인 것을 우리가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들의 평안은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배부른 돼지가 그냥 뭐 배부르게 먹고 자고 그 종말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이 재물신과 창조주 사이에 누구를 따르고 섬길 것인가 결단을 요청하는 것이 예수님의 오늘 가르침입니다. 하늘에 쌓아둘 재물이 있어요. 땅에 쌓아둔 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동록이 들고 도적으로 구멍이 뚫려. 또 우리의 눈은 거룩한 눈, 온전한 눈, 진실한 눈, 정직한 눈이 되어서 거룩한 가치를 판단하는 눈인데, 우리 눈이 삐딱하고 쭈글쭈글하고 주름이 져가지고 세상 것을 삐딱하게 보고 잘못 판단했다가는 큰 코를 다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엔 주인이 되려고 하는 가치들이 있는데, 하나는 세속적인 이 물질적인 가치고, 하나는 영생하게 하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경외자들이 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불의한 청지기의 얘기가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했어요. 가만 들어보니까 청지기 집안의 총무죠. 이 관리자가 돈을 잡고 훔쳐다 허비한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주인에게 들어왔어요.
그러자 따졌습니다. 네 보던 일을 세마라. 네 직분을 계속하지 못하게 쫓겨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그저 자기가 아는 대로 배운 것이 도둑질한다고 했어요. 또 사람들을 몰래 불러서요, 그래가지고 밀백석을 빚진 사람에게는 증세를 고쳤어요. 내가 50석을 바꿔 써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가짜 이렇게 차용증서를 써줬어요. 또 기름 80말 이렇게 빚진 사람이 또 조용히 불러가지고서는 여기다가 40만 고쳤어요. 아니면 거짓말 차용증서를 써줘. 이래가지고서는 빚진 사람들이 다 선한 일을 했어요. 그러나 주인에게는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그렇지만 그는 마음에 생각했어요. 내가 쫓겨나가면 이 사람들이 나를 좀 도와주겠지, 내들을 좀 봐주겠지, 이러고서 했어요. 이 얘기까지 주인에게 들어갔어요. 보통 주인들 같으면 이 못된 놈 같으라고 경찰서에다 넣는다, 고소한다, 야단하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요, 예수님이 가르친 이 비유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장래일을 잘 예비하였도다, 지혜롭구나, 이렇게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글쎄,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건 도둑질 하라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불의하고 도둑질하고 이 세상 것밖에 모르는 자들도 장래일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장래일, 미래에 대해서 대비를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물며 영생이 있는 것을 알고 영원한 심판주가 계신다는 것을 아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천국 갈 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겠느냐. 땅의 것은 다 없어지는데 하늘에다가 쌓아둘 것을 미리 대비하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나쁜 눈을 가지고서는 이 소멸하고 무너지는 가치만 자꾸 찾아가게 되는데, 좋은 눈을 가지고, 성한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른 가치를 찾아나가야 됩니다. 세상에는 가짜 주인이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마귀의 주인이 있어요. 물질이라고 하는 이 가짜, 이 만몬화 신이 있어요. 우리가 참된 영생의 신만을 하나님께서 우리 예레미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복된 날, 거룩한 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세 가지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었사오니 참된 주인을 찾아 평생을 승리하게 하시고, 또 나쁜 눈을 가지 아니하고, 또 삐딱한 눈을 가지지 아니하고, 성한 눈, 바른 눈, 신앙의 눈을 가지고 바른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 땅 위에다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보물을 쌓아둘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